신약시대의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성도들을 넘어지게 하는 두 가지 위험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박해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사회적인 압박, 그리고 구체적인 경제적인 제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실제로 체포되고 또 수감이 되고 죽임을 당하는 박해가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험은 이단들의 위험이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영지주의라고 부르는 이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서신서들 중에는 유독 이 영지주의 이단에 대한 반박과 경계를 기록한 서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본문에 있는 요한 1서이고요. 또 베드로 후서도 그렇습니다. 영지주의는 자신들만 소유하고 있는 어떤 특별한 지식을 알고 있는 사람, 본인들만 전수할 수 있는 그 지식을 가져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육체는 물질적인 감옥이고요, 벗어나야 하는 대상으로 여겼습니다. 윤리적인, 도덕적인, 특별히 성적인 방종이 오히려 권장됐고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 물질은 본래부터 악하다고 여겼는데요. 만약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선한 신이라면, 신의 아들이라면 악하고 열등한 물질인 육체로 성육신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또 주님께서 육체로 오시고 죽으신 것은 단지 그렇게 보였을 뿐이라는 일종의 환상과 같은 것이라는 주장을 했었습니다. 요한은 성육신을 부인하는 이들을 결코 용인하지 않았습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정말 사람으로 오시지 않았고 우리를 위해 정말로 죽으시지 않았다면 우리 죄를 위한 어떠한 속죄도 일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실제됨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믿는, 주님의 육체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강조합니다. 먼저 요한일서가 기록된 목적을 나누고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1장 4절에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습니다. 또 5장 13절에서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습니다. 오늘 이 진리의 말씀을 나눌 때 저와 여러분의 기쁨이 충만해지고 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다시 한번 깊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를 읽다 보면 유독 눈길을 끄는 구절들이 몇 곳 있습니다. 바로 세상에 관한 구절입니다. 2장에서는 세상은 지나가는 것이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또 3장 13절에서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해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또 4장 9절에서는 하나님이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우리를 살리기 위한 것이라 하였습니다. 요한일서가 말하는 세상은 이런 곳입니다. 성도가 미움을 받는 곳,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생명이 없는 곳입니다. 세상 안의 성도는 영적인 씨름을 합니다. 에베소서가 말하듯이 혈과 육의 씨름이 아닌 영혼의 씨름입니다. 박해와 이단이라는 이중의 어려움 속에서 성도의 영적인 싸움은 아주 불리해 보였습니다. 승리는 정말로 멀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요한일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세상 사는 것이 힘들어지면 눈을 감고 싶고 세상을 등지고 싶은, 외면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닌 이 영적인 전쟁에서 물러가 숨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은 분명히 말하기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대체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고 오히려 되묻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이깁니다. 박해가 있어도, 이단들이 있어도, 온갖 어려움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어도 끝내는 믿음을 가진 성도가 승리합니다. 성도가 세상을 이기는 힘의 근원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에서 시작됩니다. 밖에서 닥쳐오는 고난과 핍박, 여러 환난, 공동체 안에서 뿌리를 흔드는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이 있어도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신 예수,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 이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사단은 이 믿음을 깨뜨리려고,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성육신 하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야 성도를 세상 안에서 실패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세상에 휩쓸려서 죄의 종노릇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을 흔들려는 시도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에게는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실한 증거가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증거가 얼마나 확실한지를 보여줍니다. 6절 말씀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물은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일을 가리킵니다. 주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로부터 이 소리가 있었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성부 하나님의 증언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증거입니다. 다음으로 피는 십자가 죽음을 가리킵니다. 주님의 죽으심은 대속의 죽음이었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몸소 피 흘리신 그 손과 옆구리를 제자들을 향해서 증거로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증거입니다. 세 번째 증거는 성령의 증거입니다.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증언,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 또한 성령 하나님의 증언,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곧 삼위일체 성삼위 하나님의 증언이니 이보다 더 확실한 증언은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진리는 그럴듯한 말잔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증언에 기초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증언보다 더 확실한 증언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하나님의 증언을 믿을 만한 증언으로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증언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을 미혹한 영지주의를 주장하는 거짓 교사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만 소유하고 전수해 줄 수 있는 특별한 영적 지식을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완전한 사람으로 오셔서 땀 흘리시고 배고픔을 느끼시고 눈물을 흘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주님의 성육신과 죽음, 부활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재림은 일어나지 않는다며 믿음을 조롱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이 잘못된 말들을 경계하고 바로잡기 위해서 사도들이 많은 수고를 감당했습니다. 새벽 시간에 살피고 있는 베드로 후서도 바로 이런 영지주의자들을 향한 경계와 경고의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 요한이 보내고 있는 이 서신을 받는 공동체 가운데 한 무리가 공동체를 이탈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정하고 몸의 죽음과 부활도 인정하지 않고 재림을 기다리는 것은 헛된 일이라 여기는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갔습니다. 과연 무엇이 올바른가? 우리는 지금까지 믿어온 그대로 믿어도 괜찮은가? 남아있는 성도들에게 큰 상처와 혼란이 있었습니다. 이 남은 성도들을 향한 위로와 격려, 권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9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율법에 따르면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으면 그 증언은 공식적으로 받아들여져야 했습니다. 사람이 하는 증언도 한 사람이 아니라 두세 사람이 같은 말을 하면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되는 것이었죠.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우리가 사람이 하는 말도 두세 사람이 말하면 듣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증거하시면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입니다. 이미 살펴본 대로 주님께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변화산 위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하셨을 그때에도 하나님의 증언이 있었습니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그리고 이제 성도를 성전 삼으시고 그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도 이를 증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5장 10절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 하였습니다.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라는 증언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확실한 성삼위 하나님의 증언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사도 요한은 말하기를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사람들이라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사랑하는 기뻐하시는 아들이시라는 하나님의 증거를 믿지 않으면 단지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않으면 성자 예수님을 보내신 성부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 됩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의 하나됨, 아버지와 아들됨을 부인하고서는 바른 믿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에 대하여서 증언하신 내용이 이것입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이 바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성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이 생명은 본래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안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누릴 수 있도록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영생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실 뿐만 아니라 성육신하신 곧 육체로 오신 인간이심을 증거한 하나님의 증언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주신 영생과 하나님의 아들은 분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심령 안에 모신 사람들에게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여러분은 믿으시나요? 예수께서 단지 영이 아니라 완전한 인간으로 육체로 오셨음을 확실히 믿으시나요? 주님이 물과 피를 흘리셨음을, 죽으셨음을 믿으시나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성부 하나님의 증언을 믿는 사람입니다. 또한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죽음과 부활을 믿으며 여러분을 성전 삼고 내주하시는 성령을 받았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는 성도입니다. 요한일서는 전도지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보내진 편지가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 쓰여졌습니다. 사도 요한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다 하였습니다. 이미 예수의 이름을 믿고 있지만 그래도 이 편지를 통해 다시 한번 확실하게 알아야 하는 것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자신들에게 영생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아들을 믿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이것을 성삼위 하나님께서 직접 증언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알고 기억해야 했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면 박해를 받는 세상이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고 믿으면 죽임을 당하는 세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며 서로 격려하고 사랑으로 견뎌내던 성도들이었습니다. 위기 가운데 놓인 성도들에게 영지주의 이단들은 말하기를 당신들이 기다리는 예수님의 재림 같은 것은 오지 않는다. 예수는 육체로 존재한 적도 없고 그래서 죽은 적도 없고 부활도 단지 환상에 불과하며 성도들이 믿는 죄사함도 없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무엇이 옳은 믿음인가? 혼란 가운데 서로 미워하고 다투며 싸우던 사람들이 생겼고 한 무리가 교회 공동체를 떠나버렸습니다. 남은 성도들의 마음속에 허탈함과 불안이 싹틀 때 사도 요한은 그들에게 이미 영생이 있음을, 지금 가지고 있는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함을 오늘 전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는 서기 90년대에 기록이 됐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초대교회가 조직이 이루어진 이후 약 50년 정도가 지난 때였습니다. 그 사이에 세 권의 복음서가 기록이 됐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입니다. 또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비롯한 여러 서신서들을 각 교회에 써서 보냈습니다. 이미 바울이 보낸 서신들 그리고 베드로가 보낸 서신들이 기록됐고 전달이 된 시기였습니다. 이제는 사도 요한에 의해서 네 번째 복음서인 요한복음 그리고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행하신 일, 다 이루신 일들이 무엇인지 성도들에게 알려졌습니다.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믿는 성도들에게 구약의 율법과 유대인들의 전통이 어떤 의미와 가치가 있는지도 정리가 끝났습니다. 오늘날의 터키, 소아시아 지역과 북아프리카 그리고 로마에까지 교회가 세워졌고 교회의 감독들과 섬기는 사람들이 어떠해야 하는지도 기준이 마련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제국의 박해 아래에서 일어났습니다. 교회는 정말 잘 해왔습니다. 성도들은 어려움 가운데 인내하며 잘 걸어왔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커다란 위기를 마주했습니다. 이 위기를 이겨내는 힘은 증거를 다시 한번 확인함으로써 우리에게 주어진 증거가 무엇인지, 우리가 가진 영생이 어떠한지 다시 살핌으로 이 위기를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너희에게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영생이 있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기억되어야 했습니다. 영생이라는 말을 들을 때 여러분은 오늘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요?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난 이후에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을 얼마나 사모하고 있는지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확실히 믿고 또 오늘도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는지요? 언제인지 알 수 없으나 도적같이 온다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순간에 다시 오실 주님 우리가 만날 때 우리는 아직까지 가져보지 못한, 아직까지 누려보지 못한 것들에 대한 아쉬움 없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기뻐하며 영접할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이 영생이라는 말의 무게는 얼마나 될까요? 신앙생활의 횟수가 길어질수록 십자가, 구원, 속죄, 재림, 영생이 우리 믿음 안에서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점점 작아지는 것 같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박해와 이단이 가장 큰 위험이었다면 오늘 우리 신앙을 위협하는 가장 큰 요소는 무뎌지는 마음, 오래된 교회 생활 가운데서 무덤덤하게 일상이 되어버리는 신앙생활이 아닐까요? 사도 요한은 이미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성도들을 향해서 다시 한번 영생을 알게 하려고 이 선지를 썼습니다. 오늘 우리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깊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앞으로 살게 될 영생의 무게를, 그 가치를 잊어버리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토대로 몇 가지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전에 많이 읽던 이런 신앙서적 제목이 있었습니다. 당신은 죽어요. 그런데 안 죽어요. 어떤 의미인지 느낌이 오시는지요? 우리는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여러분은 영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들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 성부 하나님의 뜻이었고 우리 주님께서 그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영원한 삶을 바라보는 사람이 잠시 머물 세상의 것을 가지고 다투는 것은 참 어울리지 않는 일입니다. 구역 예배를 통해서도 잠시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자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세상 것 가지고 죽자고 싸우지 않아도 됩니다. 영원한 가치, 썩지 않는 면류관을 소유한 사람이 금세 썩고 시들어버릴 면류관 하나 더 차지하겠다고 같이 뒹구는 것은 받은 은혜에 걸맞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도 영원을 바라보며 영원을 사모하며 영원에 잇대어 사는 우리 하루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증거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9절 말씀에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였습니다. 우리에게는 성삼위 하나님의 증거, 삼중의 증거가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의심하는 제자의 손을 잡아 끄셔서 그 못자국을, 창자국을 만져보게 하신 예수님의 증거가 있습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또한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주고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 증거가 어찌 보일지 몰라도 저와 여러분에게만큼은 이 세상 모든 것을 더한 것보다 더 무거운 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이 증언에 여러분의 증언을 더하여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증언이 있었고 이제 이 증언에 성도의 증언이 더해집니다. 이제 성도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시고 적용하시는 이 구원의 사건의 증인이 돼서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기록한 목적이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습니다. 아직까지 주님 알지 못해서 영생을 알지 못하는 한 사람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는, 증언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원, 우리의 영생이 얼마나 확실한지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성자 예수께서 몸소 보이셨으며 보혜사 성령께서 또한 증언하시니 이보다 더 큰 증거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었으니 이제 성삼위 하나님의 증거에 우리의 증언을 더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렵고 힘든 상황,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증언과 우리에게 있는 영생을 생각하며 새 힘을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직까지도 우리 곁에서 영생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증언을
또 우리의 증언을 전하여서 영생이 깨달아지고 확인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